제가 종종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뉴욕 만나교회 2017년도 교회 요람을 펼쳐놓고 거기에 있는 교인들 이름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일입니다. 교인 이름을 살펴보면서 이분들이 각자가 또는 그 가정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는가, 또는 이분들 가운데 혹시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또 힘든 일은 없지 아니한가, 이와 같은 것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새벽 기도회 시간에, 또 수요 예배 시간에, 또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 그들을 위해서, 또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지만은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종종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서로 대화가 단절되기도 하고, 또 서로 갈등과 대립관계에 이르기도 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뿐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지간에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들은 경험합니다. 아마 이 가운데서도 지금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비즈니스 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 직장생활, 일터, 그 일하는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어떤 한 가정이 저에게 와서 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요즘 하는 일이 너무 어렵다. 또 자기 아내도 몸에 건강에 연약해 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부탁도 받았습니다. 직장의 일터에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또 상당히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행한 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살던 일, 또 죄악 가운데 살던 일,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참으로 그 모든 일들을 청산하고 기쁨과 평강을 회복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것을 웅크리고 혼자 끙끙거리면서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자기의 진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학을 해야 되는데, 또는 사업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또는 자기의 계획을 장기적으로 펼쳐나가야 되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들이 참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와 같은 일을 근원적으로 그 문제 자체를 해결이 되면은 참으로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 문제 그 자체가 그대로 남아있을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삶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그것이 비록 참 해결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삶에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들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쉼과 마음의 안식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 가운데 저는 특별히 1절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와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의 제자들은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자기들이 기대하고 꿈꾸고 있었던 메시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 세상이 천지개벽하고 참으로 로마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심지어는 그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들도 예수님께서 왕으로 그 자리에 들어서시면 한 자리쯤 차지하게 되지 않을까, 그와 같은 기대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것이다,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와 더불어서 사흘 뒤에 다시 되살아나리라 부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제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와 같은 주님만 생각하고 절망과 낭망 속에 빠졌던 것을 우리들은 기억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와 같은 모든 이적들,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그와 같은 교훈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니 그들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니,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와 같은 절망감에 휩싸였을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는 절망과 낭만 가운데 빠져있는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복음을 믿을 때에 그들은 그와 같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극복할 수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겪고 또 당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참으로 근심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심지어 공포심을 갖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방면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가졌으면 그 일이 해결되겠지. 내가 좀 더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삶의 그 쾌락을 누리게 된다면은 거기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겠지. 내가 술이나 도박이나 마약이나 게임 같은 그와 같은 일들로 빠져 들어가면 내가 그 어려움과 고통과 근심과 그 두려움으로부터 이길 수 있겠지 하는 그와 같은 모양으로 해결책을 찾는 그와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와 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들에게 안타까움을 더해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되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큰 일을 살펴보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들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이라 아니할 수가 없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아주 흥미롭게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을 하나님을 믿으라 또한 나를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ASB도 그렇고 ESV도 그렇고 NIV 성경도 그렇습니다. Believe in Him,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me.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복음을 믿되 그 복음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 가운데도 첫 번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전에 참으로 송용하는 가운데 멘트하는 일들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섭리주 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들이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의와 거룩함과 진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명령, 위임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명령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믿고 있습니까? 그뿐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지금도 믿음으로 찾아 나서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일들은 바로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컬어서 우리는 하나님은 구속주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은 리디머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그와 같은 구절은 무엇입니까? 저는 로마서 5장 8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이렇게 늘 믿고 있습니다.
물론 달리 생각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화목제물로 그렇게 보내심으로 자기의 사랑,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구속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지으신 모든 만물, 특별히 그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겪게 되는 염려, 근심, 두려움,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정목사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대상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들이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서 출발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영원 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가지셨던 영화를 갖고 계셨습니다. 영광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이하에 보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가지셨던 그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찬란한 영광을 버리시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가지셨던 그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모든 찬란한 영광과 존귀와 존엄과 참으로 그 놀라운 그 지위를 내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들은 바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참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들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만 믿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90%가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실론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지금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지금도 믿고 있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겨우 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로는 코란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볼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그와 같은 존재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그들과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들은 알라를 믿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오신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성령께서, 제3위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주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들은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생명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은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권세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그 생명의 풍성함을 이 세상 살면서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살 때 우리들은 많은 수고에, 그 무거운 그 중압감에 참으로 눌려서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 짐이 참으로 가정으로 나타나는 그와 같은 짐이건, 우리들의 육체적인 질병으로 나타나는 짐이건, 마음의 고통의 짐이건, 영적으로 나타나는 참으로 그 무거운 짐이건, 직업에 또는 비즈니스의 여러 가지 삶의 일들 때문에, 종교적인 일들 때문에, 영적인 일들 때문에 그 일이 참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때에 우리들이 행해야 될 일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들의 삶을 맡겨 나가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86장 1절 가사에 이와 같은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그랬습니다. 참으로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우리들의 이와 같은 삶의 고통과 고난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삶의 안식도 주시는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용하고 오늘 설교의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염려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그 염려로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염려가 자라게 되면은, 커지게 되면은 그것이 두려움이 됩니다. 두려움이 커지면은 그것이 이제 트라우마 상태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그와 같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생길 때에 그와 같은 일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메시아,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구주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을 그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을 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를 그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과 문제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 나가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그분께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해 나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